오늘 제목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풀어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팽팽한 긴장 혹은 뭉친 근육을 풀다라고 할 때도 이 풀어준다라는 단어를 쓰고, 꽁꽁 언 날씨가 풀려진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복잡하게 엉킨 관계가 풀어지거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것도 풀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규제가 풀어지고 영적으로 묶였던 그러한 여러 가지 죄와 저주가 풀어질 때도 풀어지다라는 단어를 쓰죠. 어저께 제가 얼마 전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치과 치료를 받고 어금니를 뺐던 부분을 꿰매었는데, 어저께 아침에 자연스럽게 실밥이 풀어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새롭다기보단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풀어졌을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잇몸이 붓기가 빠지면 묶어져 있던 부위가 이제 느슨해지죠. 붓기가 빠지면서 실밥이 느슨해지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붓기가 빠지면 회복되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도 회복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지금 혹시 긴장감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압박으로 단단하게 텐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중심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살았던 이 당시 족장 시대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사실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과 다름 아닌 거죠. 근데 요셉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버림을 받게 되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이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친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에 팔려 나갑니다. 단순히 이것은 뭐 버림이나 배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살아 있으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애굽에 가서는 노예로, 감옥에서는 죄수로 그는 살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원망,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아마 그 마음을 꽁꽁 묶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슴에 맺혀 있던 이 응어리가 사실 요셉에게만 있는가? 사실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묶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계로도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심평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이미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라고 합니다. 우울 장애, 그다음에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 한 20, 30%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몸이 아픕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촉망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묶임들,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으로 인한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다 웃고 있고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묶임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질병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마음의 묶임은 본질적으로 죄의 묶임 때문에, 죄로 인한 묶임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그 마음의 묶임, 형들과 이웃들에 대한 미움으로 인한 그 묶임이 풀어집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과거에 사람으로 인해 받은 묶임과 상처를 이게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더 큰 관점에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비로소 이제 형들과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풀어지는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묶임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3 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을 때 제게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는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풀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고 다투는 걸 보면 성장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항할 수도 없었고, 그것들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차라리 제가 장남이 아니고 둘째나 셋째면 제가 반항이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장남이라는 그 무게값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겉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을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저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제 마음에 풀어짐의 역사, 부모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냉랭했던 가정의 분위기가 그 이후로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저희 가정은 거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웃고 즐겁게 축복하고 행복하게, 영적인 풀어짐이 마음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고 마음의 풀어짐이 관계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니까 그 관계 회복이 우리 가정의 평화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잘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잘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육체적인 것들이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즉 관계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건하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섭리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로 살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와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시간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기대와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 안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태초전부터 예비하셨던 일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묶여있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풀어놓음이죠. 마르다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이라고 한 그 생각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생각이 아니고 네 계획이 아니고 네 시간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니 사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내는 그러한 풀어짐도 있지만 그 이면에 마르다의 생각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풀어짐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묻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나사로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풀린 자로서 풀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임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묶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어져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사오니 제가 가는 곳마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일터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우주적 관점으로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날, 주님의 날에 모든 죄와 사망과 타락으로 오염된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것들을 꿈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풀어짐이 우리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온 세계가 열방을 풀어내는 그러한 풀어냄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개인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풀어짐이 열방의 풀어짐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푸는 일로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오늘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오늘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퍼즐 한 조각을 아름답게 풀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